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대표기도 안 했나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하랑 우리 성도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도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가 은혜로 한 주를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드림교회가 세종을 넘어 세상에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을 택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믿고 담대하고 굳건하게 주님을 믿고 견뎌내게 해주세요. 아멘. 또 우리의 위로이자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죄와 사망 속에서도 지켜보아여 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예수. 할렐루야. 네, 순서가 빠졌었네요. 가장 또 귀한 대표기도 순서인데 우리 이하랑 성도님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되어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요, 이것이 만사 형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영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나는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 믿음 있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12월 달 안에 이제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을 한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다 함께 또 대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간단하게 임명식을 가지고 또 그 다음부터 우리 다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배만 드리시던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다 임명장 받으신 이후에 또 대표 기도 이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지 맙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화가 나고 분이 나면 억울하면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드림 가족들 가운데 특별한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빌라도는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허위로 고발하고 허위로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죄 없다 말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고 이 헤롯에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은 많이 알아요.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질 않습니다. 마치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인 줄 아는데 그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빌라도와 같이 치욕적인 굴욕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 앞두고서도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항상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은 이 순간에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불신앙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빌라도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나타내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명, 믿음의 사람 아무개 내 이름이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나누면서 우리는 빌라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 생명의 길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작정하고 결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또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게 된 이후에 그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고초를 당하셨는지 우리가 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가장 먼저 십자가가 생각날 거예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그러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에 지시기도 전에 감당 못할 고난과 고통을 이미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채찍질입니다. 당시의 채찍은요,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의 가죽 사이에 짐승의 뼈나 아니면 쇠조각을 넣어서 한번 휘둘러서 사람이 닿기만 하면, 살에 맞기만 하면 그 살이 터져버리고 그 뼈가 부서져 버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 때문에 나 하나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채찍과 십자가의 고난, 그 고통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선 이 모든 고난을 뛰어넘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고통과 고난을 친히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아픔을 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지 아니하시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 직면하시고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이 고통을 감하게 하는, 고통을 줄여주는 이 쓸개를 탄 포도주, 신포도주, 마취제 역할을 하는 쓸개를 탄 이 신포도주조차 사양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조금도 고난을 감하거나 피하지 않고 이 모든 고난을 직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그 채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담당하신 그 모든 은혜를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값싼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과 이 감동, 감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고 강해지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그것뿐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맞으신 채찍만큼이나 아프신 것이 또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 상처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이 육신의 고통만큼이나 큰 마음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자들의 배신, 제자들이 이 배반한 그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자신이 은 30의 8일 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그 비참함과 그 마음의 아픔은요, 십자가와 채찍만큼 아마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까지도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맹세하고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참 마음이 아프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예수님의 고난은요, 바로 조롱이었습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이 끌려가셨을 때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깁니다. 심히 때립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답게 자색 옷을 입어야지. 옷을 억지로 입히고 왕이면 너가 호령하고 통치하는 지팡이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칩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에도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다 라고 조롱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다 겪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모욕적입니까? 배신당하는 것도 물론 마음이 아프지만 사람들에게, 다수에게 조롱당하는 것처럼, 아주 멸시를 받는 것처럼, 희롱을 당하는 것처럼 큰 고난과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심지어 자신이 구원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그토록 사랑하는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볼 때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정말 자신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모욕하는 그 헤롯의 군대 역시도 예수님께는 내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조차 사랑함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고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침뱉음, 정말 모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의 시험을 받고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희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도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 십자가 은혜, 채찍의 은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나 그것을 알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항상 말씀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체험이 되어야 되고 순종이 되어야 되고 누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무 감사하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비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배반한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부 수긍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감추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러한 모습들이 떠올라서 주여 내가 주님을 배반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반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내가 그러한 일상의 삶을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내가 그랬나? 여기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쳤다니 정말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하나님이 상 주시고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는 중에도 그들이 이렇게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님께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때도 주변에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낮고 작은 자에게 우리가 선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도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한 것 역시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내가 그 사람에게 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저는요, 무조건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싸우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안 싸우면요, 오히려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는 거예요. 더 위험한 상태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긴 싸우되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어떤 선을 지키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운다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싸움 안에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한 것 아닌가? 우리 서로 이해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아닌가? 그 싸움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배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원수 귀신,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또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 할 때, 그런데 싸움할 때 중요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싸우다가 보면은 절대로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비겁한 방법으로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싸움이 시작되면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그냥 너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싸움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중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과 싸워서 이길 때 악으로 싸우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볼 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봤을 땐 전혀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죽기 살기로 수단 방법 안 가리며 달려드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하게 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상대는 악으로 깡으로 나에게 덤벼드는데 어떻게 나는 정정당당하게 할 말만 하고 비겁한 방법 쓰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땐 악은 악으로 깡으로 싸워야 겨우 이길 동 말동한데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은 그래도 너는 선으로 싸워라.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싸워라.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싸워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셔서, 나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싸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에 바치고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싫고 무시가 되어도 우리는 선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과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때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상대를 조롱하는 것, 이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서도 상대를 조롱하는 것, 상대를 업신여기는 것, 상대를 희롱하고 모함하는 것, 또한 상대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이것은요 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과 싸우고 다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그러한 악으로서 사람을 상대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요 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보고 알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정말 죽일 듯이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악으로 그를 비하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희롱하거나 거짓말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싸울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서로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세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 서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 증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업신여기지 마세요. 악으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선을 넘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져도 전쟁 중에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민간인들을 학살한다거나 비인도적인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전쟁 안에서 전쟁 범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혹여나 다투는 싸움은 일이 있더라도 이 믿음의 신앙의 선을 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툴 때에 상대가 나에게 악으로 덤비고 악으로 싸울 때에도, 그래서 내가 분하고 억울할 때에도 우리는 절대 희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모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절대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우린 예수님을 조롱한 그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헤롯의 군대들을 얼마나 저 사람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이 당한 그 수모를 우리가 나눌 때 우리 마음에 똑같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 군인들 그도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께 저럴 수가 있어. 저렇게 침을 뱉고 모욕할 수가 있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 조롱할 수가 있어. 갈대를 손에 쥐게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내가 혹시 사람에게 그렇게 대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조롱한 그 군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겪고요, 분할 일도 있고요, 되갚아주고 싶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조롱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을 존중해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군대가 나를 조롱할 때 내 마음이 무척 아팠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확실한 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감당 못할 이 수치와 모욕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님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악한 그러한 이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주님은 똑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선한 믿음의 본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기 어려우면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나에겐 그런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가 온전히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영되어 살아가면 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한영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들은요, 다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사람을 대할 때에, 다툴 때 상대를 조롱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 증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고난 주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만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의 시작, 또 이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 가운데 또 배반과 모욕과 수치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일이 없고, 채찍을 드는 일이 없고, 또 배반하는 일이 없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거짓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며 또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를